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주관적 관점과 반대로 지나친 객관적 관점,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나친 주관적 해석은 그럼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나 문장을 지나치게 자기 감동에 비추어서 이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지나친 주관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래의 예언적 내용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보면서 오늘날도 많은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해석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여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흔히 들어봤을 존 칼빈이 되겠습니다. 이 깔뱅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그 누구도 사사로이 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석한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경건한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 보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자신의 깨달음이 맞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주의해서 보아야 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아서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대성회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 어떤 교주인지 아니면 그 집단의 우두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깨달은 것을 해석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내고 또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하는 걸 보는데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사입이나 이단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나친 객관적 해석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심에 있어서 오늘날 나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저 3000년 전 그리고 신약 성경은 1900년 전에 기록된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제한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3000년 전 기록이 곧 구약 성경이고 1900년 전 기록이 신약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관점을 지나친 객관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3000년 전, 1900년 전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지만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있다라고 그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적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그렇게 성경 본 그 문장, 그 단어가 나에게 내 삶에 독특하게 개인적으로 딱 적용이 돼. 아,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이나 결단이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독특하게 찾아와요. 그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성경 66권을 읽고 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편화시켜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는 깨달음이 나요. 내 깨달음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요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 레마의 말씀은 지극히 자기 거라니까요. 자기 거를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거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변화돼야 돼.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 그 어떤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신도 선교해야 된다고. 보라고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건 선교에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당신도 선교해야 된다고.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당신 선교 안 하냐고. 나는 이만큼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지극히 개인의 감화와 감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타인에게 나의 레마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강요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지나친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친 주관적 해석에서도 벗어나고 지나친 객관적 해석에서도 벗어난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할 때에 우리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목사 한 목사, 제 개인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르게 해석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장 그 자체로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2장에서 7교회를 언급하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다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장부터는 그 첫 번째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언급함에 있어서 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엔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잘못이 뭔지를 지적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교회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계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배격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복음 전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당시 그 소아시아 터키 그 서부 지역에 가장 큰 교회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에 의하면 10,000명까지 모인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곳에 초대 감독이 있었는데 감독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은 그 뒤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감독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큰 교회의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교회인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는 거죠.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며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을 때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한 것. 참 잘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이 없고 오래 참고 항상 바라보면서 무엇이든지 참고 무엇이든지 바라며 무엇이든지 기다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속성이 있는 것이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봉사는 잘하고 복음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아니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뭐 이렇게 사회 봉사도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진실함에 대한 믿음의 진실함은 소멸되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져 있다. 너희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까 이제는 뭐가 생각나? 그 안에 있는 본질, 즉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지내는 종교 생활의 모임 단체, 공동체 단체밖에 안 되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해라. 처음에 나를 믿었던 나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믿음을 회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신앙생활을 좀 길게 했다면 길게 했고 오랜 세월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한 점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신앙 연륜이지만 그래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온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무슨 일을 만드셔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 성격하고 사람 성격 중에서 참 뭘 해주고 싶은 성격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내 옆에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속 친하고 이러면 좀 귀찮기도 귀찮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 같아요. 계속 나한테 와라.
일부러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해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신에게 관심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멀어진다라고 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이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부터 떠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레마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레마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적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본질에서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목사가 되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 나오고 그러고 뭐 잘난 척은 믿음으로서는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위로는 뭐 거룩한 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직책으로는 목사가 되었지만 뭔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구나라고 저도 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 어지러운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유튜브 볼 시간도 있어야 되지요. 또 내가 뭐 놀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많은 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 가면은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애써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받아 누리고 싶은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시 강한 믿음을 가지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